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 7장 84쪽에서 95쪽까지입니다. 단락의 제목은 축복을 지키시는 분. 해당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 세 번역으로 보니까 나는 내가 믿어 온 본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킬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성령을 말미암아 그 맡은 바 선한 것을 지키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오순절날 이 축복이 우리한테 또 가르쳐주는 그 은혜를 책을 통해 알아보는데, 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맡기심으로써 완전케 되셨다. 주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주라고 붙이는 것은 이 주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날 이 성령님이 임했을 때 역사를 보면은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임해서 밖에 뛰쳐나가서 각장 자기들의 나라 방언으로 어리리사라리카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뜻이 그 해석을 해보면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주로 이런 뜻을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도 고백할 때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도 그 주라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 아들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이끄심에 순종하고 자신을 내맡기심으로 완전케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84쪽에 보면 어떻게 해야 영적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영적 생명을 주님께 담대하게 맡기라라고 알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1장 12절 14절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유다 역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살며,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흠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의 영광 앞에 기쁘게 나서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찬송왕 서신을 끝맺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있는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을 겸손히 의존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에 속한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이 생명은 매 순간마다 밖으로부터 위로부터 공급되는 신선한 공기가 유지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단락의 첫 번째를 가니까 예수님이 이 축복을 지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지키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 역시도 우리한테 종속되시거나 위임받으시거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고, 그 신앙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하고 하나님을 부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능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된다.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사람의 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해보거나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그런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게 고상한 삶을 살기는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피상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체험하거나 경험하거나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안 된다라는 피상적인 고백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충분히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실제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해야 하면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연합된 믿음이 축복을 지킨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말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다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축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8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드렸고 더 이상 자신이 주인 되어 살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제한받지 않고 끝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시도록 지속적이고 한정없이 믿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생명수의 흐를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듭난 존재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면서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주님과의 교제가 축복을 지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죠.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고, 근데 그 능력은 우리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제한다는 건 뭐예요? 그분과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도 배우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행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예, 우리도 그분과 교제하면서, 예,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또 단락에 철저한 순종이 축복을 지키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던 것처럼 결국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게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90쪽에 나오는데, 첫 번째는 불완전한 순종이다. 불완전한 순종은 뭐예요? 순종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 마음이 원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하나의 또 종류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와서 새 능력을 받아서 온전한 순종을 하게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작은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뭐가 더 대단한 높고 낮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그 무엇이든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훈련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훈련과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영원히 성장할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 은혜지만. 그래서 계속 말씀하기를 한 몸 된 교회가 축복을 지킨다. 한 몸 된 교회. 그렇죠. 뭐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안에서 한 지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천국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듯이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줄, 영혼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93주에 가니까 내주하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이루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 들어오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다스려 가시는 것이고. 예. 그렇게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다스려 가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는다는 부분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 뭐예요?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그분의 붙드심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이 오늘 이 말씀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에는 뭐예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라라고 한 줄로 해석해 보면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고, 또 다른 한 줄로 말씀해 버리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또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주님이 주신 축복을 지키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힘을 이겨내려면 이거보다 새 생명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더 커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기려면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혼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나밖에 없고, 그 순종은 우리 기준의 크고 높낮임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 지금이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내재하셔서 이제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내어드리고 철저히 그분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 7장 축복을 지키시는 분의 주제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 예수님의 힘, 성령님의 힘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루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 생명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해서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